성경대로 사는 자격을 갖춰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경대로 사는 자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요새 보면 이제 라이센스 시대예요. 이렇게 자격 시대다 이거죠. 운전을 하려면은 그냥 운전해서는 안 돼요.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일을 하려고 해도 건축 자격증이 필요해요. 토목 관계된 일을 하려고 해도 토목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건축 관계 일을 하려고 해도 건축 기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계속 전문화가 되어 있고 문화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아주 비슷한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자격이 필요해요. 보통 이렇게 신학대학교 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또 이렇게 강도사 시험 치고 또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의 자격을 취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이 갖춰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 66권을 다 머릿속에 다 외웠다 그래서 이게 자격자라고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또 미국에 가서 배웠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갖다가 많이 땄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자격을 갖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자격을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냥 설교한다 그래서 이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자격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지 않아요. 자격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르셨으나 도로 남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르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속에서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호세아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이 호세아는 이제 고멜의 남편입니다. 고멜은 뭐냐? 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고멜의 의미라는 것은 끝이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고멜이 말입니다. 자식 낳고 또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돈을 많이 주고 또 고멜을 갖다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고멜하고 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배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머릿속에 암송하고 오면은 안다고 표현해요. 고구려가 몇 년도 멸망했습니까? 660년요. 백제는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그건 668년요. 정정합니다. 백제가 이렇게 660년에 멸망했죠. 고구려가 668년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면은 이렇게 안다고 표현해요. 지식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은 안다고 표현을 안 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안다는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안다는 기준은 지식으로 알면은 아는 걸로 이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안다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온몸으로 실천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머릿속에요. 안 잊어먹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입혀져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온몸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다고 표현해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다고 표현할 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안다고 표현해요. 지식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마태복음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전 들어봐.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의미예요.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풀어버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데 날 떠나가라고 그러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영혼 속에 입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심수요하를 알자.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알아요. 안 배우면 몰라요. 저도 뭐 에어컨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에어컨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실은. 네. 하지만은 에어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에어컨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많이 뜯었다 고쳤다 하면은 더 에어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열심히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영혼 속에 입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입혀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세게 주셔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이제 자격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격자가 되냐?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확정나야 한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형을 받지 않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단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이라는 건 성령님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정나야 돼요. 마음 중심에서 말이에요. 이게 확정난다는 의미 여러분들 잘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이론이 아니야.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크리스천 보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거 다 알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영혼 속에 입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입혀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확정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지고 영혼 속에 입혀서 확정난 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머리로 알면은 사건을 만나면은 힘이 없어요. 그냥 사건 앞에서 그냥 이렇게 무너져요. 사건을 통과를 못해요. 왜? 이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알아, 머리로 알아, 지식으로 알면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질 않아요. 전능자의 능력이 와 있지 않아요. 힘이 와 있질 않아요. 네? 그리고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있고 이 말씀을 이렇게 확정나 있으면은 첫째 든든합니다. 가슴이요. 밥을 먹으면 든든하지 내 영혼이 든든함을 느껴요. 내 육체가 든든함을 느껴요. 두 번째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사건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사건 앞에서. 사건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 확정나 있으면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입고 있으면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머리로 전능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머리로 이론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살아가다가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좌로 넘어지고 말입니다. 그냥 깨춤춰요. 프라이팬에 깨를 갖다 놓으면 깨가 막 팔딱팔딱 뛰듯이 사건 앞에서 이렇게 팔딱팔딱 뛰면서 춤을 춘다니까요. 그 차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갖춰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내 특징이에요. 아브라함 말입니다. 100세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을 해버려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가 죽여도 이삭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그러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갈 바를 모르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혼 속에 읽고 온몸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의뢰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죠.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이거죠. 첫 번째,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우리는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네? 우리는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나 몰라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너무나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아요. 그 이상 모릅니다. 이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이 하나님의 지식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하나님 깨닫게 없어서 가르쳐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땅에는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내 한계 상황에 많이 부딪힌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에 많이 부딪혀요. 어떤 사람은 암병에 걸려서 말입니다. 자꾸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영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육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들어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내 영혼을 창조한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가운데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영혼이 잘 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찾지요?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말이니까 이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요. 뿌리 없는 나무는 죽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말이야 뿌리는 흙에다가 이렇게 박아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요. 흙이 근본.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믿으시기 주에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자꾸 부모님을 찾아요. 저도 이렇게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어머니들이 찾죠. 네.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고 길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이걸 보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말입니다. 치약으로 이렇게 겹겹이 다 양파 껍질처럼 싸져 있어요. 이 겉사람이 말입니다. 치약으로 막 이렇게 싸져 있어요, 그 사람. 그리고 영혼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지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죄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요, 죄를 안 짓고는 못 견뎌. 성격이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 몇 개가 있는 거 다 아세요. 세포 몇 개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을 아신다 믿으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신다 믿으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판단하신다 믿으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믿으시길 주여는 축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믿으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말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좋아해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를 갖다가 천국을 향해서 계속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뭐 하나님 찾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도 좀 전에 아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네.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 대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영혼 속에 껴주옵소서. 하나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에서 이 말씀을 제 영혼 속에 입혀 주실 것을 내가 믿기를 결단을 믿음 원사로서 믿어지게 하셔서 인도하는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역사에서 제 영혼 속에 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믿어지게 하소서. 내가 안 믿으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 믿어지면 내가 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예?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계속 기도하니까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죠. 제가 중심으로 믿어지게 하고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중심으로 믿어지게 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중심에서 믿어져요. 또 기도했어요. 확신하게 믿어지게 하고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확신하게 믿어지게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했어요. 암송 속으로.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 육신의 이 장막을 뚫고 들어오거든요. 제 육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육신. 바디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옷을 찢어 쪼개게 하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육신을 갖다가 뚫고 감통하고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환해져요. 마음이 밝아져요. 환해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참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환해져요. 환해져.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둠은 떠나버리고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평안이 찾아와요.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되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으로 쏘고 들어오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으로 들어오면 이 전능자의 힘이 옵니다. 능력이 와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힘이 와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막 100kg, 200kg 못 들어요. 내 힘으로 300kg 들면 짜부라들어. 그냥 터져버려요. 그런데 전능자의 힘은 무한대입니다. 전능자의 힘이 오면요 피곤하진 않아요. 곤비해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새 힘으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거죠. 다른 박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어도 할렐루야. 전능자의 힘을 받으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전능자의 힘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옷을 입듯이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설교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두 번째,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확정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뜻은 세계명을 너희 중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지휘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 영혼을 감싸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가 최고의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 상대가 나보다 낫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입니다. 상대를 최고로 여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여깁니다. 왜? 지기 작은 자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는 귀한 자격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이라는 것이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로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동안 하나님